주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길을 떠나지 않았다. 네, 아주 잘 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매일매일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홍해까지 왔어요. 홍해까지 왔어요. 그런데 홍해에 이제 텐트를 다 쫙 치고 이제 잠을 자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선가 이런 지진 같은 미세한 떨림을 느끼면서 저 멀리서 어마어마한 흙먼지가 막 우억 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 말해보세요. 바로와 애굽 백성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4장, 출애굽기 14장 6절 넘겨주세요. 네, 6, 7, 8절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누가 크게 소리 내주나? 시작!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주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네,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그 당시 엄청나게 강했던 이집트의 군대가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잡으려고 달려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무서웠을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얼마나 또 노예로 부렸으니까 무서웠겠어요. 그죠? 따라오고 있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모세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넘겨주세요.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여라. 너희가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진정하여라. 네, 이렇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 한번 펴주세요.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자, 팔을 높이 들면, 지팡이를 들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애굽 백성들이 이렇게 오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세한 떨림과 흙먼지 이런 걸 통해서 알아차렸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온 거 아니에요? 애굽 병사들이? 맞죠? 이제 코앞까지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 애굽 병사들이 말도 타고 있고 이런 특수 병거들도 이렇게 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이미 벌써 애굽 사람들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미 잡혔을 것 같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맞죠? 아, 이 말씀에 나와 있네, 답이. 그지? 아, 이제 알았다. 애굽 병사들이 막 왔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병사들 사이에 두셔서 애굽 병사들 쪽은 어둡게 하시고 이스라엘 쪽은 밝게 해주셔서 애굽 병사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으신 거예요. 아, 이제 이해가 됐죠? 자, 우리 이제 하이라이트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펴주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펴주시고 우리 앞을 보면서 큰 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야, 이제 마침내 준비가 된 거예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딱 내밀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일으키셔서 홍해 바닷물을 이제 물러나게 하시고 바다가 갈라졌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가운데로 이제 걷기 시작했고 물은 양옆에 이렇게 벽이 됐어요. 그리고 뒷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애굽 병사들이 이제 뒤늦게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다시 바다를 합치셔서 애굽 병사들을 다 덮으셨다는 이야기죠. 자, 선생님은 저번 주에 분반 친구들과 공과를 하면서 좀 새롭게 다가왔던 게 있었어요.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이 갈라진 바닷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엥?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갈라진 바닷길을 걸어갔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우리 PPT 넘겨주세요. 네, 성경 말씀에는 밤에 이스라엘 자손이 걷기 시작해서 새벽이 되어서, 즉 이런 새벽이겠죠? 새벽이 되어서 다시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고 해요. 바다가 다시 합쳐졌대요. 자, 하룻밤 사이에 우리 넘겨주시고요. 다음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200만 명이래. 200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 남녀노소가 가축과 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는 PPT 다음이요. 대략 6km 정도라고 해요. 6km? 이게 얼마가 되는 거리인지 잘 모르겠죠. 자, 다음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북서울 꿈의 숲, 까지 직선 거리로 4km예요. 4km. 근데 그 길이보다 더 먼 거예요. 홍해에 갈라진 바닷길이. 생각보다 엄청 길죠. 자, 다음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바다 가운데를 걸을 때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좌우에 물이 이렇게 벽이 되어 있었대. 근데 선생님 찾아봤더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홍해의 평균 수심은 500m래요. 500m. 바다가 500m짜리래요. 자, 감이 잘 안 오니까 비교해 보자면, 자, 여러분 제2롯데월드 타워 알아요? 제2롯데월드 타워? 엄청 높죠? 와, 그게 몇 미터 될까? 네, 넘겨주세요. 500m예요. 네, 제2롯데월드 타워가 500m 홍해랑 똑같은 깊이였고, 또 넘겨주세요. 63빌딩, 여러분 63빌딩 알죠? 63빌딩이 높이가 250m예요. 250m예요.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아파트, 북한산 아이파크 있죠? 북한산 아이파크. 북한산 아이파크 바로 앞에 있는 거. 그 아파트는 넘겨주세요. 80m예요. 80m. 그러면 사람은 몇 미터죠? 넘겨주세요. 1.7m예요. 저것도 선생님이 크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 맞죠? 거인이죠. 엄청나죠? 엄청나게 높아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 사진은 높은 파도를 서핑 알죠? 이렇게 파도를 타는 사람 사진이에요. 이 당시에 파도의 높이가 24.4m였대요. 자, 여기 사람들이 밑에 서 있죠?
사람들이 서 있고 파도가 있고 중간에 서핑하는 사람이 있죠. 저기 한 줄기 밑에 저렇게 점이 있는 게 서핑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작게 보여요. 네, 이 정도가 다음 PPT요? 네, 저기 24.4m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냥 수심만 해도 홍해가 이렇게 깊어요. 근데 물이 갈라졌어요. 갈라졌으면 그 양옆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걸어가는데 옆에 벽이 적어도 500m짜리 물이 엄청나게 높이 있는 거예요. 그죠? 와, 그리고 길이는 북서울 꿈의 숲보다 훨씬 더 먼 그 길인 거예요. 와. 자, 성경에 이 홍해 물이 벽처럼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아쿠아리움처럼 유리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나요? 아니죠. 그냥 물이 있는 거예요. 옆에 물이 500m짜리 제2롯데월드 타워 같이 높은 물이 벽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길이 생겼어요. 근데 물벽이 엄청나게 높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아. 그리고 길의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껌껌해. 저기 그냥 물이 있는 것 같아. 선뜻 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좀 무서워가지고 못 갈 것 같아요. 물이 갑자기 이렇게 덮치면 어떻게 조금. 네. 자, 뛰어가면 금방 도착하는 거리도 아니잖아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닷길을 걸어갔을까 안 갔을까? 걸어갔어요. 에이, 선생님, 애굽 백성들이 뒤에서 무섭게 쫓아오면 저라도 얼른 홍해길을 건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오히려 애굽 백성들한테 안 되겠어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항복을 하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까? 안 죽여요. 왜요? 애초에 노예였잖아요. 애초에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했기 때문에 다시 노예로 삼겠죠. 안 죽이고. 근데 열린 홍해길을 걸어가는 건 이렇게 높은 물이 언제 덮칠지 모르니까 더 무서운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갔습니다. 그 두려운 길을 다 같이 걸어갔어요. PPT 넘겨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 그들은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걸 직접 경험을 했고, 그 전으로 가면 10가지 재앙을 직접 이집트에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갈라진 바닷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다음 PPT 넘겨주세요. 자, 우리 14장 30절, 31절 함께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자, 다시 선생님 앞에 보시고 화면 보면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네. 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무사히 건넜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딱 뒤를 봤는데 저기서 또 이제 애굽 병사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바닷물을 덮치셨죠. 이걸 직접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더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더 생겼어요. 더 믿게 됐어요. 이 선생님이 이 홍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경험과 믿음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경험, 믿음, 경험, 믿음, 경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러 가지 기적들로 경험하고 믿었을 때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이집트 백성들이 들어오자 바다가 잠긴 것처럼 말이에요. 자, 다음 PPT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선생님은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라고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그렇게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친구들은 믿음이 더욱더 튼튼해질 것이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거예요. 네, 다음 PPT요. 근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에게 또 새로운 걸 한번 알려줄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즉 구원을 받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한 경험이 됩니다. 다시 구원을 받고 싶은 친구들, 구원에 아직 확신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충분한 경험이 됩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이제껏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고 분반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복음을 다시 들려달라고 해보세요. 또한 말씀을 직접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구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 다음 PPT요. 자, 마지막 PPT인데 함께 마태복음 7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린이들이 돼서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고 또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말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